주 안에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은 성도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다양한 훈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어디서 살게 됐습니까? 끝에 보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나요스는 어떤 지역, 구리시, 하남시 그 지역 이름이 아니라 거처, 머무르는 장소, 처소를 의미하는 말로서 때로는 기숙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대학교에 가면요,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하는 거처, 장소, 그런 의미가 나요시 되겠습니다. 곧 나요스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같은 처소로서 라마에서 사무엘이 세우고 지도하는 선지 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라마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갔습니다. 사무엘에게 갔는데 그 지역은 라마입니다. 즉 라마 지역에서 선지 학교로 가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즉 환난을 피해 숨은 곳을 찾던 다윗은 나요스로 인도됨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의 손길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다윗은 원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용사가 되어서 전쟁의 경험을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많은 전쟁을 통해서 용사로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왕이 거하는 궁중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육을 받는 나요스에서 선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처럼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들판에서 생활하는 이 들판에서 이제 궁중에서 다시금 나요스로 옮겨가게 된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다듬는 과정,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입체적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다윗은 들판에서 이 경험으로 목동으로서 양을 침으로써 뭘 느꼈습니까?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인생을 양떼로 비유해서 목동이 양떼를 잘 이렇게 꼴도 먹이고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잘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인생을 돌봐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요.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른 여러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전쟁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군마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 요인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왕국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누가 왕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울왕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왕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사울왕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고서 그렇게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시와 찬미로 즐거이 공중 예배를 드렸는데 시와 찬미로 시편에 보면요, 맨 누구 겁니까? 맨 다윗이 쓴 거죠.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요스에서의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선지학교에서 기도하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제 배웠죠.
선지학교 나요새서. 그걸 이제 왕궁에 가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본 만큼 한다는 얘기했죠. 그 사람이 본 대로, 그 사람이 경험한 대로 행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지학교 나요새서 시와 찬미의 삶을 통해서 선지학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제 왕이 돼서 이제 그것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와 같은 왕으로 또 용맹한 장수로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는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예배하는 선지자 같은 왕으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환난을 경험하지만 그 환난 자체보다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손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장 집사님이 이제 장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셨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최 집사님이 어제 이제 김홍섭 장로님 함께 댁에 신방 갔다가 장 집사 오면서 장 집사님이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김홍섭 장로님도 이제 식도가 더 열려서 음식물 넘기는 것 더 좋아지셔야 되는데, 어제 함께 예배드리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다. 왜 그러냐 했더니 밤에 잠을 못 주무신대. 그렇죠. 장이 안 좋으니까 아프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대요. 그랬더니 제 집사님이 드시던 이렇게 좋은 게 있대요. 김태희가 선생 하여튼 서울대 나온 연예인 누군지 모르는데 먹으면 잠이 잘 오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주일날 주기로 했대요. 그죠? 집사님, 이왕 주기로 한 거 내가 지금 갖다 줄게요. 지금 1시가 급한데. 그래가지고 그걸 배달을 갖다가 이제 미랄마트 앞에 사시니까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본인도 본인이지만요, 29살 때 이제 딸은 시집 갔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이 29살 석진욱인데, 아들이요 옛날에 이형 당뇨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 말랐는데 갑자기 당뇨가 온 거예요. 약을 잘 먹어야 되는데 젊다 보니까 약을 잘 챙겨 먹지 않았나 봐요. 또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또 눈도 이쪽도 300만 원 수술, 이쪽도 300만 원 수술, 검사도 400만 원, 돈도 많이 들어가 생겼고요. 그 이후에는요, 신장 투석을 당장 해야 된다. 얼마나 마음이 참 그러실까.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아들도 정땡이라는 형제도 젊은 나이였는데 몸이 이렇게 컸는데 당장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몇 번 받긴 받았는데 젊다 보니까 회복도 빠르더라.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기도하자. 이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주보에도 이름을 이제 이번 주는 벌써 나와서 못 썼는데 제가 이제 함께 기도해서 장 집사님 아들 석진은 투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갑자기 만난 환난을 통해서 온 가족이 얼마나 지금 딸 결혼식 한 분위기는 참 좋은 일인데 지금 아들 때문에 지금 노심초사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이 환난, 이 성도에게 생각지 못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손길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을 환난을 통해서 환난으로 그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심으로 성도를 강하게 연단시키며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뱃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강한 파도만이 강한 어부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환난을 겪음으로써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연단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적에 부합된 자로 만드시기 위해 다양한 환난을 통해서 다양하게 연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낌으로 환난의 의미를 새로이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할 제목은 맞네요, 제 기억이. 29살 된 장집사님 아들 석진욱입니다. 진짜 욱. 석진욱 형제 눈 이제 합병증 때문에 눈 수술해야 되는데 눈 수술을 잘 되게 하시고 또 급속히 좋아져서 신장 투석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달라고 이제 새벽마다 꼭 생일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환난을 당한 장집사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합병증 때문에 갑자기 눈 수술을 양쪽을 해야 됩니다. 신장 투석을 위한 검사도 전신 검사도 해야 됩니다. 아들 석진욱에게 주님께서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신장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급속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우리 석준은 형제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온 가정 위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김홍섭 장로님 식도가 좁습니다. 식도를 하나님 넓혀 주셔서 과일도 잘 드시고 식사도 잘 하셔서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손목 관절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가정에 동일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방과 모든 차 안과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